새로 오신 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 늘 알아차림하라는 그 얘기이신 예, 그렇죠.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집중이 된다 싶으면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짜증이 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중이 될 때는, 그럴 때는 그 짜증 나는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본인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짜증 나고 뭐 그런 마음들이 본인 게 아니라고요. 단지 생겨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지도 새도 모르게 탐심이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게 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 탐심이 뭔지, 진심이 뭔지, 결국 다시 말하자면 그 대상들이 뭔지, 그거 이해하자고 관찰을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아시겠죠? 그동안 좀 힘들었었던 게 이렇게 그 자선을 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두고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유튜브 법문도 책도 읽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처음 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네, 그래서 조금 스승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스승 없이 수행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99.9%라고 할게요. 다 다른 길로 갑니다. 모르죠. 그분들이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본인이 그걸 추구해서 간다 그러면은 맞겠지만, 근데 본인이 추구하는 건 이쪽인데 다른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는 게 굉장히 먼저 우선은 만나야 돼요.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법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만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문에 들어놓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본인의 사유, 철학적 사유겠죠. 저 말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고 그 선지식의 그 법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맞는 거라고요. 그 선지식의 법문이 들었을 때 본인의 사유하고 맞았으면 그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실천.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첫째 그 선지식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 체험 하다 보면 이쪽 갔다가 듣고 저쪽 갔다가 듣고 막 짬뽕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헷갈려 해요. 현영님처럼. 이게 요가 수행 명상 해봤다가 뭐 해봐. 근데 이게 세영님은 좀 약과예요. 좀 덜 다녀오신 거라고요. 사마타 수행 가서 한 1, 2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위파사나 한다고 또 1, 2년 하다가 막 믹스 돼가지고 그거 만약에 그렇게 수행 한 5년 이렇게 6년 다니셨으면 그거 이게 떨쳐내는 게 또 한 5년, 6년 걸려요. 바로 될 것 같죠? 아우, 그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5, 6년 동안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떨쳐내는 게 한 5, 6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오신 수행자 분께서는 백지 상태라서 너무 좋아요. 막 그대로 지금 흡수를 하시니까. 어디서 잘 안 하셔서.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이제 화두, 뭐 편안한 거 이런 거 싹 떨쳐버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수행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6가지 대상. 다시 말하자면 그냥 대상이에요. 그냥 대상이라고. 6가지도 뭐 필요 없어요. 단지 그냥 알아지는 건 모든 것이에요. 그냥 그게 대상이에요. 그걸 알아차림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왜 탁 안 나오시네. 마음가짐이 바르게, 마음가짐이 바르게 돼야 돼. 마음가짐이 바르게 된다는 거는 거부하는 마음 없고, 그걸 집착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까지. 아시겠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차림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번뇌에 또 끌어당겨져서 거기에 그냥 뭐 휘청휘청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바른 마음가짐, 예,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굉장히 수행을 중요합니다. 하면 할수록 내 암아심이 참 강한 사람이다. 야, 내가 이렇게 야 정말 욕심이 이렇게 강하구나. 업장이 정말 세다는 거를 점점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앞에 질려버리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거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가만히 두고 아니면 이거 그냥 잘라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걸 눌러버릴 수도 없고 사마타를 통해서 지워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괴로움을 갖다가 보면서 겪어나가면서 이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님.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정성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사띠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끊어졌다. 스님. 아니 그러니까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지금 뭐 좀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아직 그 번뇌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해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괴롭게 하죠. 그 번뇌로 인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뇌 그 정성님 거 아닙니다. 스님. 예. 괴로운 거 그거 정성님 거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방편으로서 기분 좋아라고 드리는 얘기가 예. 전혀 아니고요.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같은 얘기인데 막 괴로워 죽겠어요. 예. 근데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하라고 하는 게 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방편으로서 들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해가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받아들일 때는 그게 괴로움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그 오롯이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중에 그 괴로움이 아닌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 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지금 써먹으라고 하는 거지. 뭐 그냥 회피하는 식으로 저건 내 거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독약을 지금 드리는 거. 독약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독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쓰시는 거지. 그걸 내 거 아니니까 뭐 무한해 뭐 나 없다고 그러니까 맘대로 해도 되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철저하게 이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해에서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벗어났다는 건 이미 이해가 있다는 거고요. 어쨌거나 올바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예. 그럼 그 대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오, 이건 숨 넘어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관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게 지혜를 그냥 대상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해 폭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게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이해가 생겨요. 네, 거기까지. 네.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까지는? 네. 이 전부 다 이게 다 마음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수행을 좀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잠깐 뒤에 칼을 하나 딱 숨겨놓고 오신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근데 그걸 잠시만요.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됐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된 게 보편적으로 그거 이제 막 요만큼 이해한 거예요. 요만큼 저 천장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네요. 그거는 사유로서도 가능해요. 그런 이해는 네. 충분히 이해가 본인이 이해하면서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뭐 사유로서도 가능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마음 안에서 생겨난 건데 그 성품이 뭐냐고요? 소리가 생겨났어요. 지금 보여지는 게 생겨났다고요. 요거에 대한 성품이 뭐냐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건 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면 본인들은 딱 그 이해된 만큼밖에 몰라요. 요거 넘어서는 이게 왜냐하면 상상 추측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기본 뭐라 그럴까 기본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너머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너머에 이게 뭔가 시커먼 뭔가 암흑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내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별거 아니다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별거 아니네. 이해해보면 별거 아닌 게 돼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기까지 해요. 왜 그동안에 이렇게 몰랐지? 왜 속고 살았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또 이것도 요만큼이지 또 있어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또 넘어가면 아니 바로 요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또 모르고 살았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데 그거는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알아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해가 됐으면 또 퀘스천 마크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내가 알았다 싶으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없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요. 또 다른 퀘스천이 생겨야 돼요. 방금처럼 스님이 얘기했듯이 그럼 그 성품이 뭐예요? 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보여지는 거 저 색깔, 모양 이게 무슨 성품이 뭐지? 모른다고요. 그럼 그걸 이제 알았어요. 뭐 이미지네요. 그러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생겨났어요? 그럼 모른다고요.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어요?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관찰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법구경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시고 개성을 읊으시는 게 있어요. 집 짓는 자를 찾아서 끝없는 윤회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네라는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집 짓는 자를 보았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석가래가 무너지고 되들보가 무너지고 더 이상 태어남은 없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집 짓는 자가 뭐겠어요? 집 짓는 자.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그 지금 집이 생겨났다고요. 그럼 집 짓는 자가 뭐겠어요? 맞네. 번뇌죠. 가래라고요, 가래. 번뇌. 그 번뇌를 본 거예요. 집을 짓는. 그렇다고 그 집이 안 생겨나느냐? 부처님도 안 한다야. 탁발하러 가자. 안 한다야. 딴 데 가자. 말씀하시고 다 하고 생겨나는데 그럼 그건 다 번뇌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예 안 생겨나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이 소리도 전혀 다르게 와닿는다고요. 이 소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성질을 알아줘요. 그렇다고 이게 소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소리죠.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거고. 조계종에서 보면 성철 스님인가 이런 문구를 쓰셨던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그러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죠? 요게 이제 빠라마타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실제 산은 산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 아니고
기존에 알던 정보하고는 달리 보여요. 달리. 근데 이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다시 산은 산이고 물,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중도예요.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걸 그냥 같이 그냥 같이 거기서 섞여서 살아요. 이게 중도라고. 이게. 아시겠죠? 무슨 말이야? 명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갑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이거는 100번 들어도 101번 들어야 돼요. 이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마음가짐 뭐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까지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크나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